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할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주제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단호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랑은 선택이고 또한 결단이며 실천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이 가면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에 썼던 이 가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연기하지 말고 또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싫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것을 감정을 표출하는 것, 물론 이것이 또한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또 친절하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불편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에는 가면이 없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라는 이 말은 그냥 가까이 있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드를 가지고서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서 붙여주는 것처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옆에 같이 서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딱 달라붙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그저 부드럽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분명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선한 것에 단단히 붙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그 착하고 선한 부분들이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나 또 나쁜 일에나 그냥 자신이 마음이 편안함을 얻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분명히 이용하고 또 자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서 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악은 거절을 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자녀가 어떠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으라고 훈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붙어 있으면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진정으로 가까이하여서 단단히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닌 것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리를 떠난 어떠한 친절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0절서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애라는 단어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족입니다. 임재쌤이 저랑 남입니까? 가족입니까? 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남이에요? 저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니, 여기 이문성 집사님한테요. 예. 이 대답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예, 우리 가족이죠. 윤 집사님 저 남인가요? 가족인가요? 예, 가족입니다. 제가 제일 의심나는 분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정료님 저기 남입니까? 가족입니까? 예, 가족입니다. 예. 근데 이 가족이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형제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만나서 그냥 대충 대화하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같이 두고 있는 그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어떤 사랑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예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족이니까 그냥 서슴없이 행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 근데 그 존경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하는 것이고, 서로 하는데 또 어떻게 하라면요,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윤 집사님을 제가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존경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요? 먼저 하는 것이나 먼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많이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존경해 줘야지 나도 존경해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냐에 따라서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대해 주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 누가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불미스럽게 어떤 갈등들이,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은, 그냥 뭐 이게 전체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여러분 어떤 이유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의 상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서로 사랑하되, 거짓없이 사랑하되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중을 먼저 서로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면을 쓰지 말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것을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떤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 길을 정말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임집사님 느끼시죠? 예. 그래서 서로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죄송합니다.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임집사님이 또 윤집사님에게 또 윤집사님 임집사님에게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 임집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말씀 얼굴에 벌써 이 진심이 담겨지셔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받아들임이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이 옳아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이 옳아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여러분 더 크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말이 나에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충고고 또한 권면이 아니라 뭐를 여기는 거예요? 지적으로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지적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떠한 그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깔려져 있을 때에 그것이 서로 소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한 이것을 저도 잘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경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냐면요, 만약에 이 사랑하는 부분들을 내 의지적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가 열심히 해라, 너가 힘을 내라, 너가 최선을 다해라,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요, 주를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품고라는 이 의미는요,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금방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어떤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그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떠한 또 개인적인 삶, 지나왔던 삶들을 또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예배드렸던 우리 이용녀 권사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권사님이 어떤 삶을 또 우리가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정말 이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정말 그 아픔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랬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어릴 적서부터 살아왔던 그 삶. 정말 그 삶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그 힘들고 지친 그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권사님에게 채워지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저 같으면 정말로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제가 기도를 하거나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항상 본인도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들이 아마 들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바다가 될 수 있겠죠. 공적인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좀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하는.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꼭 권사님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좋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힘듦과 또 슬픔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힘든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영적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